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예. 우리 3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기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 또 살펴볼 텐데요. 바로 속죄론입니다. 속죄론. 그러면 속죄론의 주체가 누가 되시냐 하면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 이때 모두는 인류는 아니고요. 이방인과 유대인들,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속죄론이라면은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그 속죄론의 주체를 하나님의 하시는 내용으로 꼭 넣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읽었고요. 그 아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속죄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환 제목에 보시면 속죄론 또는 그리스도 사역론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사역론을 지금 로마서 8장 32절에서 모든 사람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게 이제 그리스도 사역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요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가 지금 이 사역론이 마치면은 216페이지부터 뭐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 은혜의 적용론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구원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8장 32절에 보면 속죄론, 근데 주어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신론에서 다루었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꼭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의 사역론이 되는 거고,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 이게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이제 구원론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우리 준비된 교환을 통해서 종교개혁 시대의 속죄론을 한 2시간, 한 3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의 핵심은 뭐였냐 하면 하나님께서 속죄하실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사하실 때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데 2가지 중요한 목적을 이 신학자들이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인간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류의 범죄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하셔야 된다. 바로 이게 이 안셀무스가 얘기했던 대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 보상이 필요한 거예요. 배상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 배상론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의가 목적이다. 이 두 가지가 팽팽한 이 속죄론의 결국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자기 존귀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봐야 되는 거고, 이미 여러분들과 저는 답을 가지고 있죠. 그런 내용들이 일부 타당하다 하더라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성경대로 정리하지 않으면은 그 부분들을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 없다. 이게 이제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결론도 그렇게 갈 겁니다. 결국 성경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려면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배상을 해주시러 이 땅에 왔다. 자, 이게 이제 목적 하나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은 만족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걸 공의 만족설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이 생각을 이제 어떻게 모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귀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줬다. 여기에 우리가 동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보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류 가운데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당신이 보낸 아들이어야 돼요. 당신이 보낸 아들이 그 배상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좀 인간적인 이 분위기가 되는데, 하나님이 뭐 하신다? 만족한다는 거죠. 아, 이제 내 이름, 내 명예가 어떻게 됐다. 회복이 됐구나. 다 따라가기 힘들지요, 이 분위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속성, 특히 욥,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 역사서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다른 부분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감을 하나 벌써 잡지요. 아, 이 속죄론의 이런 신학자들의 논의가 성경 본문에 나타난 수천 가지 혹은 수백 가지 속죄와 관련된 사례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구나. 우린 여기서 이미 감을 충분히 잡을 수가 있고요. 이 말은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기도 해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우리 설명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를 당신의 아들에게 그 저주를 모두가 쏟아부었다. 당신이 얼마나 죄를 얼마나 이 죄가 심각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죄를 심판하는 일들을 아들에게 모든 것을 지어주면서 자기 아들이라도 그 법에 대해서는 죄 있는 몸으로 만들어서 형벌을 해버리신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다. 이게 이제 공의 만족설인 거죠. 이렇게 접근해 볼까요? 하나님은 선과 악의 절대적 기준이 되시는 분 맞죠? 그리고 선에 대해서는 기뻐하시는 분이고 악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고 그걸 싫어하는 분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은, 십자가에 죽도록 섭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목적을 위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걸까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만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까요? 아니죠. 예를 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얼마나 죄를 무서워하는지 제가 아버지께 증명하기 위해서 저는 하기 싫지만 제가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지 제가 보이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과 이런 분위기를 재현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해석인 거죠. 신학자들의 해석인 거죠. 그리고 이런 신학자들의 해석은 이미 무엇인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자, 죄를 강조해야 로만 가톨릭도 그렇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정해야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냐면 교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죄를 무서워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가 대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공의에 만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뭐 해야 되냐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자, 왜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릴 수 있냐 하면 이 종교개혁자들의 또 이 개혁파 신학자들의 속죄론이 지나면은 속죄론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로 굳어집니다. 거의 뭘로 굳어지냐 하면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순종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런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저렇게 십자가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고 또 나중에 천국에도 보낸다. 이렇게 구원론이 결국 결론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100년이 안 가죠. 100년이 가지 않고 이미 개혁파 신학자들 내에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을 인간이 거기에 동참해야 하나님의 구원이 보장된다라는 게 개혁파 내에서도 이미 신학의 그 내용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경험했던 한국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내가 행위를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어떤 천국에 보내는지를 하나님이 결정을 한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속죄론에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죄론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 다음에 교회론이 나오거든요.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끌어가느냐, 내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느냐라는 문제로 가기 때문에 속죄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건을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속죄에 나타난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속죄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그 말씀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인간의 행위에다가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되고 이거는 전부 다 서론에 불과한 얘기가 돼요. 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의 공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벌써 마음에 딱 고착이 되어 있으니까 나의 행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여 년 지나서 개신교나 아니면은 로만 가톨릭은 계속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속죄를 하면서 오늘도 이제 처음에 저기 안셀무스가 나오는데, 자,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중세 신학자인데도 계속 나오는 이유가 첫 번째는 종교개혁자들이 이 안셀무스의 이론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넘어서지를 못하게 되고 넘어서지 못하는데 하나의 의의는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의를 이루기 위한 어떤 객관적인 속죄에 대해서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의가 존재한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행위에는 전부 인간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을 안셀무스가 다른 신학자들과는 달리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개혁자들도 안셀무스라는 이 신학자의 이론으로 이 사람 처음에 그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 안셀무스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저도 신학 박사 논문을 썼던 그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도 안셀무스를 좋아하죠. 왜 좋아하냐면 그리스도의 속죄론이 인간의 의지를 벗어난 객관적인 그런 그 사건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객관적이다라는 말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관계가 없는 걸 객관적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미 말씀드렸죠. 문제가 된다고. 그리스도가 객관적으로 속죄 사역을 완성했다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걸 해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객관성만 강조하면은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온몸의 고통을 받았던 그리스도의 육신의 사역이 약화될까요? 강화될까요? 약화돼요. 그러면 이 약화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리스도처럼 따라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또한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져요. 그 윤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객관적인 사건이다라는 말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해결해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 성경신학은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사건이 마태복음에는 삼직의 제사직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한 것이고, 또 그분의 했던 모든 사역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모든 것을 하셨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대속사역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므로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대로 태초에부터 계신 누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그분이 보낸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은사, 여러분들과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이 땅에 속한 말씀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며, 그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할 때 창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의 삼직, 그리스도의 제사직, 영원한 제사직, 그게 보장이 되질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속죄나 우리의 구원이나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 승전할 때까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 말씀드렸죠. 이 속죄론과 관련된 것이 분기점이라고. 여기에서 어떻게 속죄론을 정리하느냐가 주어가 하나님이 되느냐, 일부는 누가 되느냐, 인간이 되느냐라는 것을 판가름하는 내용의 속죄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비판적으로 지금 읽고 있는 볼코프의 기독교 교리사에서 제6장 속죄론 또는 그리스도 사역론 부분이 이게 분량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려는 내용들을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교화 안에 나타난 부분들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안셀무스가 죄를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존귀와 명예에 대한 침해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존귀와 명예를 뭐 하는 거죠? 회복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벌써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이름, 우리 여호와라고 하십시다. 여호와의 이름이 인간들의 행위에 의해서 침해를 받습니까? 이 말을 우리가 받아내기가 어렵죠, 벌써부터.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의도가 벌써 드러나는데, 안셀무스의 의도가 드러나는데,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이제 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된다? 회복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학자가 그 일을 해야 되고 사제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밑이 깔려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침해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된 게 아니라 침해는 아담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귀와 명예를 침해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사건에도 자유의지가 이미 개입된 걸로 본다면
인간의 책임론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안셀무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안셀무스는 객관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범죄하는 상황에서는 누구의 책임을 얘기하게 되니까 인간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벌써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목적은 중세의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종교 기독교인들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구원에다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전제가 뭐고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을 비롯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안전하게 가느냐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안셀무스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다 안 맞다라는 것을 성경과 확인하고 이런 문제들은 별로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또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서는 치명적인 손상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딱딱하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요. 이제 종말론까지 보고 교환을 책으로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 사실 딱딱한 일이죠. 하지만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한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권위 있는 말씀인지 성경신학에서 그 순서대로 기록해 놓은 그 내용의 중요함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내용들을 좀 딱딱하지만 정리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속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귀를 가능하게 한 이미 우리 나왔던 거죠. 초과적인 봉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한 일이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그 은혜가 흘러 넘친 거예요. 흘러 넘쳤기 때문에 그 흘러 넘친 걸 우리가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 나오나요? 글쎄요. 은혜가 풍성하고 이런 말은 나오겠지만 이런 논리로 설명하진 않아요. 차라리 지금도 한 30분 벌써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걸 놔두고 이 시간에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순서대로 그대로 풀어가면 돼요. 그런데 이 신학이라는 이 마당에다가 두시고 하나님이 이제 진리투쟁을 하도록 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제 대학원에서 앞으로 준비하고 논문 쓰고 하는 분들에게 이런 내용에 주눅들지 말라고. 이 내용은 성경으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고 이제 그래 안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종교개혁자들은 볼까요?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침해보다가는 하나님의 모욕 당함보다가는 여기 보세요. 누구의 죄책? 인간이 죄책을 져야 된다는데 강조점을 둡니다. 그럼 이건 종교개혁자들의 특징적인 주장은 아니에요. 이미 이 부분을 중세 신학은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많은 신학자들이 처음부터. 자, 그럼 인간의 죄책을 강조한다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뭐가 목적이 있냐면 인간의 죄책을 강조해야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를 했는지를 강조할 수 있거든요.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를 했는지 강조해야 그리스도에게 쏟아지는 저주가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지를 아들에게 쏟아붓는다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정말로 뭐 하는구나, 싫어하시는 거구나. 그게 뭐냐 하면 공의를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성경에서 생각이 많이 나세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지으면서 자 봐라, 내가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우리 여러분 성경신학 주제로 한번 가볼까요? 그리스도의 삼직 수행을 정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에 죽으시는 것은 아버지 우편에 가시는 과정이잖아요. 높아지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버지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정말 죄를 하시는데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수행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진 않으셨단 말이죠. 그럼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역임을 오른쪽에 강도라도 낙원에 보내는 위대한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한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말이 반대가 돼요. 어떻게 반대가 되냐 하면 저렇게 강도라도 하나님의 자녀면은 어디로 보내는 거구나. 낙원에 보내는 것이고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구나. 자기 아들인 그리스도가 하는 거구나. 오히려 공의 만족보다가는 누구에 대한 자비성이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창세전 자비성이 드러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맞아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자, 공의 만족 그렇게 우리가 좀 비판할 수 있고요. 자, 또 이제 비교를 하는데 안셀무스가 나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론이 아닌 안셀무스의 이론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개혁자들한테도. 안셀무스는 하나님의 존귀 회복이 목적이에요. 존귀 회복이 목적이고 속죄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리스도가 초과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공로가 이렇게 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죄가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초과 공로 여분설 이럴 때 이게 효능인데 창세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예정론이 들어설 여지가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약해지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여분이 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하니까 창세전으로 가는 강조를 하기가 점점 약해지는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의 속죄로는 종교개혁자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만족하셨다는 게 목적입니다. 공의를 만족했는데 공의의 만족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하셨어요. 아들이 모든 걸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결과 뭐가 되냐 하면 형벌을 대리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 효능이 우리에게 미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속죄론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개혁자들의 속죄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를 증명하는 사건이 속죄론인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럼 여기서 딱 보면 종교개혁자들이 뭐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은혜 이런 오직 이런 걸 넣고 제일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속죄론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렸다라는 말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리고 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이른바 칼빈주의 예정론, 창세전 예정이 하나님의 의의 기초가 된다는 것하고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왜? 창세전 예정 다음에 세상의 창조되면서 뭐가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학적으로 좀 들어보셨을 텐데 죄 이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선택했다는 게 전택설이고요. 후택설은 하는 걸 봐가면서 죄를 짓는 인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올 자를 택했다는 게 후택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택설과 후택설이 마주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전택설은 약화되고 후택설이 강조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강조되는 그게 여러분 이제 요거 지나고 나면 여러분 교환 가지고 계시죠? 2페이지부터 소키누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소키누스에 가면 자유의지가 반이에요. 그러면 로만 카톨릭이나 다른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하고 이론이 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을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뭐 볼코프가 좀 이런 글쎄 거창하면 거창한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볼코프는 그러면 안셀무스와 종교개혁자들의 차이가 뭐냐? 그 차이는 사법의 영역에서 꺼내져서 공법의 영역으로 옮겨졌다. 뭐 되게 어려운 말 같은데 이런 겁니다. 사법이 개인이거든요. 개인에게 있던 구원의 문제를 공법의 영역으로 옮겨놨다는 말은 모든 인류에게 그걸 적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개인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 사역은 그리스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도록 해놓았다. 그러니까 안셀무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종교개혁자들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이냐 그 정도로 옮겨놓았고 그러면 이 말은 법의 영역에서는 안셀무스나
종교개혁자들이나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또 좀 더 볼까요? 종교개혁자들은 속죄사역이 배상인지 형벌인지의 안셀무스 구분보다가는 이 양자를 연관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배상으로서 속죄사역은 그리스도가 받는, 여기 보세요, 형벌을 통한 배상이었다. 그러니까 뭐도 들어가요?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뭐도 받았고 형벌도 받았고, 받은 형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도 다 받았고 배상도 받았고, 배상도 다 받았기 때문에 아까 공법 영역으로 옮겨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은 무엇을 받았다? 속죄를 받았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안셀무스가 얘기했던 배상이 목적이다, 형벌보다가는, 이걸 이제 두 가지를 다 합해 놓은 거죠. 합해 놓았다 하더라도요, 합했지만은 형벌을 통해서 배상이 이루어지고 그 배상의 결과 우리가 속죄함을 받게 됐다. 이게 과연 복음서에서 혹은 신약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 계시 중심의 속죄론이다라고 우리가 다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얼마든지 반박이 가능한 거죠. 아까 우리 이미 짚었었죠?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무서워하는지 제가 죽으려고 합니다, 이런 말 안 하셨거든. 이 말이 맞으려면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아버지요, 이게 창세전에 정하신 일인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런 의미에서 객관적이죠. 자, 객관적이라는 말은 언제 정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 창세전에 정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죠. 자, 그 다음에 형벌을 통한 배상이었다. 하나님께서 배상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분히 받았다. 자, 내가 이제 만족한다. 내가 이제 내 이름 완벽하게 보상을 받았다. 그런 성경 구절이, 여러분 아까 우리 성경 구절을 잠시 봤었지만 신약 성경에 이런 구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안 나옵니다.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논리지, 논리적인 어떤 설명인 거지 어디에 충실한 것은 아니다. 성경 논리에 충실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성경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이론도 전하는 저부터 얼마든지 비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의 내용에 바탕이 안 되면은 이런 내용의 논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게 되고 설명을 못 하게 되면 이른바 신학 싸움에서 지는 거죠, 논쟁에서. 자, 하나님의 존귀 회복을 위한 배상도 반드시 그리스도가 대신 받아야 하는 형벌이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에게 그리스도 속죄 사역은, 자, 또 나옵니다, 형벌적이고 형벌을 받았고 그걸 그리스도가 뭐 했고 대리했고 대리해서 만족시켰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 속죄. 이거 그럴듯하죠. 그러나 성경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면 성경에 없어요. 그 내용. 그럼 뭐가 정답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대로. 그러면 여러분 안셀무스를 비판하고 대하는 우리는 어디에서 충분히 제시할 수 있죠? 여호와 존재 중심으로 간다. 그리스도의 창세전 일을 확정하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실한 사건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대안을 뭘로 제시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타난 속죄론 중심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 중심의 속죄론에 대한 내용을 딱 제시하면 말끔하게 1000년 전에 수립되어 있던 안셀무스를 완벽하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진짜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성경신학에 투철하고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뭐 영어라든지 독일어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요, 학계에 가서 이 박사학위 논문을 계시 중심에서 안셀무스 극복이라는 것으로 제시하면 여러분 1000년 동안의 속죄론에 대한 문제가 해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저는 좀 하고 싶고요. 이제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제 제도권에다가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공부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인 겁니다. 이게 된다고 성경의 권위가 서는 건 아닙니다. 말을 이렇게 해야겠죠. 성경 권위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적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뭐 할 수 있다? 비판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이제 하나님 사역이시다. 성령의 사역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다 헛된 거죠. 헛된 거죠. 자, 여기 좀 이제 그 아까 여러 번 말을 했지만은요, 좀 머리를 조금 더 써볼게요.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 종의 만적설임으로 종교 회복설은 가능하다는 말은 되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말 그대로 한번 인정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인정을 해준다면 하나님이 공의를 만족했다면 하나님이 공의를 만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가 어떻게 됐다, 회복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셀무스와 종교개혁자들이 있을 때 그 두 이론 중에 당신은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느냐라고 누가 저한테 묻는다면 그래도 종교개혁자들의 이론이 성경으로 들어가는데 조금은 도움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를 만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가 회복이 된다. 이건 말이 되지만 반대로요, 존귀가 회복됐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만족할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이지만 종교개혁자들과 안셀무스의 이론이 있을 때 누구 이론이 논리적으로는 더 합당하다?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학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으로 바로 가잖아요. 성경은 자기도 볼 수 있다고 믿어요. 이게 참 웃기는 문화인데 성경신학은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뭐냐라고 하는 걸로 가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논리적인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이 공의를 만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가 회복된다라는 말은 합리적일 수 있지만은 안셀무스 주장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죄에 대해서 내가 벌할 만큼 벌했다, 이렇게는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공의와 배상의 문제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정리한다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속죄론을 여호와 존재 중심으로 설명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이게 이제 개혁자들이 얘기했던, 또 이걸 정리했던 50년, 우리나라 1950년대니까요. 전쟁 일어날 무렵에, 한국 전쟁 나올 무렵에 이 내용을 네덜란드 교회의 최고 권위가 있다는 사람의 교과서였습니다. 지금 네덜란드는 저도 기사 썼지만 처참하죠. 가톨릭 교회 2000년 전통에 있던 교회가 수백 개가 전당포에 나와 있고 수천 개가 2000개인가요? 개혁교회 수백 개도 전당포에 나와 있는 상황. 그 옆에 있는 그 체코라는 나라의 무신론자 92%. 그래서 유럽을 더 이상 무슨 국가라고 부를 수 없다. 기독교 문화 전통에 있는 국가라고 부를 수가 없다.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통칭하여 서구 기독교의 종말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까지요? 이렇게 기쁘게 자신 있게 성경적 대안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서의 순서를 따라가면서 여러분 공부하는 게 이 지상의 삶이 아니라 서구인들보다 우리가 특별히 똑똑한 건 아니잖아요. 교육의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학문적 전통은 2000년 동안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150년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기록한 그대로 따라가면서 확증한다.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어쨌든 외부 세계와 알려지면서 이 복음을 여러분들과 같이 동력도 하고 같이 이제 협력도 하는 일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리고 아퀴나스처럼, 아퀴나스가 등장하는데요. 이 아퀴나스는 여러분 그 그리스도만 꼭 속죄 사역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 주장에, 이 사람의 고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이 죽었다면 아들의 어떤 의지도 무시하고 십자가에다가 달아매는 신 성부가학론이라 그랬죠.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매는 신, 이 신을 아퀴나스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게 아버지가 막 강압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십자가에다가 달아맨 사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을 아퀴나스가 받았을 때 아퀴나스가 그 질문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한테 한번 던져볼까요? 누군가가 야,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정해진 대로 했다며. 그래.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렇게 기도하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라고 한 게 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그렇게 죽게끔 성부가 자기 아버지가 갖다 그렇게 매달았지 않느냐. 너 그런 하나님 믿냐? 이 질문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는 자유로운가요? 믿음 주셔야죠. 믿음 주셔야죠. 제가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신학 석사 논문 쓸 때 제 지도하시는 분이 전도사님은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는 그런 신 믿냐고. 그게 고민인 거예요, 신학자들의. 이게 지금 아퀴나스에게 드러나죠. 볼게요. 고난과 죽음을 그리스도가 적극 실천하였다는 뜻의 능동적 순종. 이건 좋아요. 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뭐로도 설명할 수 있으니까. 모범적으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 되니까. 이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수동적 순종. 자기가 아예 원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다. 정하신 뜻대로. 성부 가학론이 성립이 드러나게 되고요. 성자를 희생시키는 구도가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뭐하는? 죄에 대한 보상을, 죄에 대해서 갚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그런 아버지 상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이걸 여러분 인간적으로 변호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앞에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신성이 보존되고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순종합시다. 그래야 아버지 아들이 됩니다. 얼마나 듣기가 좋아요. 그런가 보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누구의 정하신 대로 된다? 아버지의 정하신 대로 된다? 아들은 가기 싫어하지만 아들이 가기 싫어하면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누구에게도 오느냐? 종교개혁자들은 이 문제에 자유로울까요? 아니요. 창세전 예정을 얘기하면 문제는 더 누가 정해진 것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가학론자가 되는 걸로 가요. 여러분 여기서 종교적으로 심각한 문제도 생깁니다. 이 예정론을 종교개혁자들이 또 이 이론을 자기중심적으로 가지고 와서 살인하고 방화하고 폭력을 일으키는데 이것 역시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한 대로라고 하면서 카톨릭이 했던 폭력과 똑같은 행동을 개신론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정해놓았다? 하나님이 정해놓았다. 그래서 폭력을 일삼는 것도 로마 카톨릭의 나라를 쳐들어가고 그 사람들을 죽이면서 악을 하나님이 처단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예정론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걸 거부하는 카톨릭이나 제세례파나 다른 종파 사람들은 바로 악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예정론의 이름으로 뭘 하냐면 폭력을 일으키고 전쟁을 하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거기에 유럽 사람들이 칼빈의 예정론 이름에 치를 떠는 거죠. 칼빈도 화형시키라고 하는 서명을 하거든요. 셀베투스라는 사람을. 칼빈부터 시작해서 칼빈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예정론을 악용해서 성부 가학론을 실제로 교회 생활에서 개신론자들 하는 걸 보고 유럽 사람들은 카톨릭보다 더 잔인한 어떤 증오의 씨앗들이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 사회에서 종교전쟁, 개신교와 카톨릭 간의 전쟁이 100여 년이나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지났을 때 사람들이 예정론이라는 말을 좋게 들을까요? 치를 떨까요? 치를 떱니다. 그래서 어디로 넘어오느냐?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하나님이 천국 보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살펴볼 소키누스의 속죄론 알미니안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간다? 천국 간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분위기상? 인간 자유의지론자가 이게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뭐라고 보느냐? 말씀이 세우고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아서 무너뜨리는 유럽의 교회사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버렸던 유럽의 복음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가고요. 미국에 자랐던 그 복음이 우리나라가 조선이 망할 무렵에 한국으로 들어온 것이 여러분 바로 개혁파, 그나마 성경권위 중심의 개혁파 신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을 정립했던 우리 박용기 원로의 어쨌든 신학교 스승들도 증명은 못했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정확무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명은 못했지만 그 복음들이 어쨌든 한국교회의 토대가 되었고 그걸 성경신학은 40년 전부터 그리고 근래에 이르러서 말씀의 권위를 확정하면서 속죄론의 목적이 인간 구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을 안셀무스, 아퀴나스, 개혁자들, 나중에 칼빈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성경 강론을 중심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또 해석에 있어서는 또 단점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또한 중요한 계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설명을 좀 같이 이렇게 나눠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말씀에 매진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안전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따라가며 과거의 많은 이 대학자들의 기록까지도 주눅들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비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식의 노예가 되지 않게도 해주시며 오직 기록한 말씀의 권위에 충실히 우리의 각자 주신 은사들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